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냈어요? 오늘 월요일이고 5월의 첫날이고 또 채이의 첫 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또 얼마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지한이의 첫 번째 생일도 돌아오겠죠? 수희가 어저께 1년이 이렇게 길 줄 몰랐다고 얘기하던데 두 사람에게도 굉장히 긴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텐데 뭐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했던 시간들이 막상 지나고 나면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런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산이도 어느 순간 이렇게 9살이나 먹어서 커버렸는데 어렸을 때 저는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모습들을 더 많이 함께하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뒤늦게서나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아내와 또 아이와 남편과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또 추억으로 많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사진도 좋은데 영상도 좀 많이 찍어 놓고 그때 분위기와 또 그런 공기와 뭐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9강이고요.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믿음 이야기 할 때 믿음이 전적인 의존이다. 그리고 참여적 지식이다. 그냥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 속으로 들어가 봐야 그 사람을 믿을지 말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CSI,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 Creator, Savior, 그 다음에 Emmanuel,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참여적 지식이다. 물론 저는 지금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지은 거지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뭐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든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래.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지 않으면 이상해진대. 뭐 이런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 안에는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해요. 예수님이 오래전에 살아 있었다라는 존재를 믿는 것인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그것도 존재를 믿는 게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 예수님이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야.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존재만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 하셨던 행하신 일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믿는다라는 거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그리고 믿으려 할 거고, 믿을 것이라면, 우리도 그 결과로 구원을 받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은 맞는데, 근데 이 믿음이 그러면 그냥 지적인 동의로서 나는 믿어요 라고 하면은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한 대로 믿는다 라고 하는 것 안에는 참여적 지식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과 가르침을 나도 따라 살겠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복잡한 관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 되는 거죠. 소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이 좀 있는데 함께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인가? 줄 수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나? 이런 질문과
두 번째는 이 질문은 이런 거죠.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모의 믿음이 좋으면 자녀의 믿음도 좋은가? 그리고 혹은 그 반대인가? 부모가 믿음이 없다면, 신앙이 없다면 자녀도 신앙이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헌화식이잖아요. 헌화 교육 때도 사실은 요 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미안해요. 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야기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한번 생각해보자, 적어보자 라는 거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 두 사람 집에 갔을 때, 그래서 지한이를 처음 만났을 때 재석 형제가 이제 회식하러 가고 이제 그 지하자매랑 같이 있는데, 지하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재석 씨랑 이렇게 성역 공부 영상 보고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재석 씨가 어떤 질문을 하면 지하자매가 대답하기 어려워지더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그 얘기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자매는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뭐 이때 오빠를 만나고 이때 뭐 지한이가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 라는 것과, 재석 씨는 나는 그렇게 고백하는 게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에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고백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거야 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런 거야 라고 했어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뭐 거부당하는 거니까.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석 씨가 친구랑 이제 막 술 한잔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석 씨가 참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죠.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부모님하고 자꾸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야, 너 잘 생각해봐. 너 열심히 산 거 알아. 근데 너 이런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사실은 부모님이 너 열심히 너를 잘 키워주시고 돌봐주신 거 아니야. 그건 부모님의 은혜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정말 부모님 모르게 치열하게 나의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이 또한 부모님의 은혜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의하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때 감정이 좀 말캉말캉했다면 그러면 맞아, 그래 내가 불효자식이야, 내가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소리야, 야, 내가 부모님 모르게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 줄 알아, 막 이렇게 반박하게도 되지만 사실은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돌봄과 은혜도 있지만 나의 애씀과 수고도 있는 거죠. 저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매 순간순간을 지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건 그냥 무턱대고 나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닌 거예요. 지나갈 때는 자기들도 몰라요. 막 답답하고 힘들고 막 그런데, 근데 그렇게 몇 번 지나고 나서 봤더니 나한테 힘들었던 일들조차도 사실은 돌아보니까 잘 뭐 해결되고, 그리고 잘 해결되진 않았어도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그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참 치열하게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을 때 이런 식으로 풀렸구나, 혹은 이런 식으로 이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차곡차곡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똑같지는 않더라도 다른 비스무리한 어떤 고민들,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면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과 기대가 이렇게 뒤섞인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하자매가 얘기하는 것들도
내가 모든 걸 내 힘으로 다 이루었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의 표현이 아닌 겸손함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어. 그리고 그 인도하셨다라는 표현 안에는 나의 애씀과 나의 수고와 뭐 나 주변 사람들과의 적절한 타이밍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뭐 대부분 뉘앙스들이 그냥 무턱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어, 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서의 신앙 고백은 저는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덕 씨가 지하자매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지하자매가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고백하면 아 그렇구나 하지만 난 아직까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게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으로 오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는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지. 뭐 지하자매가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고, 반대로 야, 넌 무슨 맨날 뭐 하나님을 다셨다고 하냐? 그럼 무슨 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별론 거죠. 그래서 각자의 어떤 걸어온 길이 약간 차이가 속도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두 사람이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고 유쾌하게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러고 있을 건데 그냥 목사의 높아심이 하는 이야기니까 넘어가 주시고. 네, 아이고 벌써 11분이네요. 프롤로그 했는데 11분이네요. 네, 내일 첫 번째로 만나죠. 네, 내일 봐요. 매번 영상 때마다 기도하는 게 좀 그래서 한꺼번에 마지막 다 끝날 때 그때 기도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